어느덧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중순이 넘어갔어요. 오늘은 16일입니다. 16일. 와, 가을의 정서가 이제 쫙 계속 오죠. 언제 태풍이 있었고, 언제 장마가 있었고, 언제 뜨거운 그런 햇빛이 있었는가 생각날 정도로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누가 딱히 지금 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시대를 알아야지 그 시대의 핵심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은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됩니까? 젊은이들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보통 어른들과 자녀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것을 다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자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메시아는 이 모든 세대를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랑 역시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버리니까 상대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상대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이 지구촌에 온전한 게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한 게? 사람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에 온전한 것이 있나요? 오직 온전한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줄기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을 통하여 나온 그 말씀이 가장 온전한 말씀. 그리고 지구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단 한 명밖에 세울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진리가 하나듯이 오직 한 명을 딱 세우고 그를 가르쳐서 누가 봐도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여기서 봐도 앞만 분석을 해도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술도 온전하게 하려다 하면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도 그리고 어떤 과학도 모든 학문들도 다 온전함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결국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지만 온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의사인데 나는 그냥 온전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 만족대로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신앙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적당한 신앙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죠? 그게 바로 저희들의 창조 목적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온전하게 승화되는 것. 온전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새벽 말씀 중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쪽량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벌써 느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한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형식이 느껴져요. 그런데 진실로 하는 사람은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말만 사랑한다 하고 나머지 행동은 전혀 그냥 세상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누가 믿어줍니까? 그죠? 아니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말은 그렇게 하고 내 평소의 삶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정의장 목사님은 아예 그냥 오픈을 했잖아요. 삶을 오픈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보면은 혼자 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럿이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럿이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 누군가가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받지 않아요.
받은 말씀을 같이 의논하는 것. 이렇게 큐티도 같이 의논하는 것은 되지만은 여기에서 말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혼자서 받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도 목회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혼자 이제 깊은 곳에 홀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깊은 영감과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깊은 말씀으로 받은 말씀을 하나하나 잘 적고 먼저 하나하나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감의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검토를 하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타자 치는 사람한테 보낸대요. 그러면 그 타자 치는 사람은 이것을 타자로 딱 쳐서 깔끔하게 타자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자 친 것을 또 교정하는 사람이 있대요. 글씨는 잘 썼는지 문법에는 맞는지가 교정하는 자가 있고 이 교정 작업이 끝나면은 이걸 책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책으로 만들면서 이제 순서를 정하고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만들었으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최종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 하나만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상에 나오는 김 있잖아요. 김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해산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생식으로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 네모난 김이 이 기물을 해서 우리한테 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공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와 같이 혼자 할 것이 있고 여럿이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지금 같은데 그리고 그 총회장 목사님도 이제 운동하는 거, 운동할 때 지금은 이제 운동 같은 거 할 때를 같이 못 하잖아요. 원래 운동도 같이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더 좋긴 하지만은 지금 같이 코로나 때인 것은 혼자서 운동을 해야 돼요. 혼자서 땀을 흘리고 혼자서 건강을 위해서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때는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성령님과 의논하는 모습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걸 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성령님께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저 좀 써주세요. 이런 기도. 내가 오늘 뭘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은 내 자의로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나는 나보다는 하나님을 훨씬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요 하면서 우리 일꾼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사랑의 상대체, 하나님의 애인, 사랑하는 신부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전능자 앞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꾼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들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요.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혼자 다녔대요. 혼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터전은 혼자 다녔대요. 혼자 다니는 책임 분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보고 해놓은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이것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성령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물건들은 제대로 잘 있나 또 책임자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다녔대요. 이게 바로 영감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내가 이렇게 딱 퍼질러 있다가 하나님이 영감 주면 움직여야겠다. 안 주면 나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야지 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하나님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내 뇌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의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면 난 바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그래서 먼저 인간이 책임 분담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그 목사님 계신 곳이 이제 나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을 항상 생명, 한 사람으로 보듯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통하여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나무를 통하여서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무를 한 사람으로 보서 잘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같은 시기는 아무리 나무 관리를 잘해도 이 나무가
습기에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썩어버린대요. 나무는 물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이 습기가 너무 많아버리면 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관리를 잘해야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연이 있는 것은 사연을 아는 자가 그것을 귀하게 알 수 있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목사님과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 이 총회장 목사님만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대요. 그래서 가르쳐 주기도 한대요. 이 나무는 성자가 나오게 있을 때 준 나무야 하면서 얘기하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돌은 이러이러한 사연에서 이걸 가져오게 된 거야. 이런 사연을 알다 보니까 더 귀하게 봐지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더 귀하게 보려면은 그냥 이 사람을 지나가고 이 사람과 나랑 이렇게 아무런 썸씽 없이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일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는 생긴 대로 판단하잖아요. 아, 잘생겼다. 키가 크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데 그 사람과 시간을 내서 깊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고 그 사람의 나중에 더 친해져서 어떤 자라온 배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더 많이 마음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행동을 했을 때는 이 행동한 것만 보면서 판단을 했지만은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알다 보니까 이 행동 자체가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옆에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을 서로 잘 모르고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장 목사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나무나 돌,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사연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것.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있죠. 예, 같이 이제 일하는 제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일을 열심히 혼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감동해서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일해 놓은 것을 보고서 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야 이와 같이 일은 야물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시원찮게 하면 다시 해야 되잖아 라고 설명도 해줬대요. 그런데 감동이 들어서 야 내가 너한테 일 시킬 것이 있는데 저기 저 또랑에 처박힌 돌을 좀 가지고 와라. 거기 또 밑에 또랑이 있으니까 거기 또랑에서 돌을 가지고 오게 했대요. 이 돌 정말 괜찮은 돌이라고. 평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수석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 수석이 하나의 그런 수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얼마나 이제 오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이 수석을 만드는지 아니까 이 수석을 볼 줄 아니까 다른 사람이 수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목사님이 해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저 돌 좀 가져와 보라 해가지고 저 돌을 갖고 왔대요. 20kg나 됐대요. 20kg면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 20kg 들어봤어요. 쌀 한 가마니가 20kg잖아요. 그거 혼자 들기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못 들고 남자도 정말 이걸 들고서 몇 미터를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왔더니 이거 너 기념으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평소에는 누군가에게 이 돌을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연으로 나에게 보여줬고 나에게 주신 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일단 갖다 놓으라는 뜻으로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돌을 주진 않는데 그날따라 감동이 돼서 그 돌 너 가져라 한 거예요. 너 가져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을 하면서 잠깐 있다가 다시금 얼굴이 귀가 여기에 걸리면서 너무 좋아서 그것을 차에다 실었다고 했어요. 차에다 실었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또 함께 이제 일을 하다가 2시간 후에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어제 내가 이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이런 나무들을 묶어 놓은 쇠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일하다가 머리를 찧어서 피가 많이 났다고. 근데 어쨌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했던 사람인데 내가 하다가 나의 실수로 다치긴 했지만은 성령님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이거 저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랑이 있는데 또랑이에서 이제 물이 흘러가니까 아 나도 수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목사님이 오셔서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돌을 저 또랑에서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걸 너 가져오라 하니까 너무 이 때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확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것을 간증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놀라면서 야 이거 나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해주신 거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러면서 나도 일을 해주지만 나도 몰라. 성령님만 아는 거니까 나는 성령의 도구로 쓰여짐을 받았을 뿐이다. 감동받아서 준 거야. 나 돌 잘 안 준다. 주면은 이거는 성령님 것이기에 성령님 허락 없이는 안 되거든 하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한 일이 확인이 된다. 성령이 해준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다. 아, 이거는 성령이 해주신 일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현상만 보고 깨달을 것이 있고 현상 이전에 이전에 그런 사연과 이후의 사연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키울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은 이 지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나를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 안 듣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라는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 하자라는 감동을 줬을 때 이렇게 바로 잘 틀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뭔가에 꽂히면은 그걸 보면서 와서 그걸 정령코 해내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괜히 했다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들. 근데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가 감동받고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돼도 하나님이 다른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꼭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기서 스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동을 믿고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큰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도박을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쇼핑몰을 보면 쇼핑몰에서 봤을 때 저거 나 사고 싶다 하면은 그냥 사지 않습니까? 저걸 사고 싶은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거 사도 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두털 만한 그런 감동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많이 성장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는 해드릴게요. 주일 예배는 제가 드려드리죠. 그리고 수요 예배는 어렵지만 노력을 할게요. 새벽 예배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2개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둔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이것만 하겠다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라고.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저 이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겠죠.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사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별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도 사명적으로 일을 하다가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사람은 실패와 실패를 겪다 보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귀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빠한테 분깃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분깃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오면은 그때는 이제 변하지 않는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그리고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나중에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무슨 일이 나한테 큰 짐이 오거나 하면 변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가, 열심히 안 했는가, 이걸 어느 때 보면 알 수 있느냐? 밤에 보면 알 수가 있대요. 하루 종일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를 언제 알 수가 있느냐? 밤에. 왜 밤에 알 수가 있을까요? 항상 목사님도 어머니랑 일을 하다 보면은 새벽부터 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해 지기 전에 이제 해가 다 지고 나서 밤에 와서 내가 해놓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와 오늘 정말 많은 일을 잘했다 할 때도 있고 오늘 내가 놀았구나 할 때도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했냐 안 했냐는 밤에 나를 점검해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밤에 점검이 되겠죠. 밤에 오늘 나 하루 종일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밤에 점검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점검에서 무뎌지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에 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럽더라도 매일 밤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할 일, 항상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할 일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대로 해서 누군가가 나를 할 일을 좀 이렇게 시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 때는 할 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일을 하면 너 오늘 유치원 갔다 오고 유치원에 가도 유치원 할 일을 따다닥 정해져요. 근데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할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면은 백수가 됩니다. 학생도 백수가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뭔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은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이 미디어와 게임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할 일이 많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꼭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할 일을 하다 보면은 그걸로 해서 오는 그런 어떤 행복감과 만족감이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성장도를 느꼈을 때 그때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다음에 그냥 땀만 흘린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힘든 일을 거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이 일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 힘들지만은 해놓고 나중에 봤을 때 보람이 있더라. 농부가 왜 그렇게 여름 내내, 봄 내내, 겨울 내내 고생을 하느냐? 가을 때 보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만족이 될 만큼 큰 보상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롱이가 엄청 떠들고 있어요. 혼자서. 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나 혼자 먹는 거 지금은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죠. 그런데 같이 먹을 수 있는 때도 혼자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같이 있을 때는 꼭 먹을 때는 같이 먹으라고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나 너무 배불러, 나 금방 밥 먹었어 라고 해도 그래도 그래도 한번 먹어봐 하면서 줘야 된대요.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배부른 상태더라도 옆에서 맛있게 먹고 있으면은 그것을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래요. 그래서 그거를 주는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먹지 않아도 하나만 먹게 돼도 거기에 같이 동참한 게 되고, 그리고 맛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할 때도 그런 것이라고 하였어요. 지금은 싫다고 해도 또 계속 권유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할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대요. 할 일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20대 때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햇빛, 와, 저 햇빛은 정말 귀한 햇빛인데 하나님, 이런 귀한 햇빛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저 할 일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나도 험한 세상에 햇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농사 짓고 하는 일은 할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할 일이 없을 때도 있대요. 왜냐면 막 비가 막 내리거나, 그리고 막 어떤 그런 기간이 환경적으로 할 수 없는 기간이 오래되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할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일을 안 맡긴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일을 찾으면은 너무 많고 사명도 찾으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자꾸 일을 만들고 아이디어가 생각났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알겠죠? 아주 나쁜 것만 안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 탕자처럼 돌아서 후회하고 깨닫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돈 주고 할 수 없는 큰 깨달음인 것입니다. 감동되면 여러분 마음껏 하시고요. 하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끔 그건 조심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할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꾸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하였어요. 자꾸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재미있게 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살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때라고 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사람이 생각하게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부자라도 생각이 깨어있지 못하면 재미있게 못 산다고 했어요. 내가 부자라도 맨날 돈만 벌고 맨날 그냥 잠만 자고 하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이 깨어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이렇게 이 역사를 보면은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환란도 많고 핍박도 많았어도 우리는 재미있게 역사를 띠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맞죠? 그죠? 가난해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화목하게 지내고 환란 때도 멋있게 그리고 보람있게 빛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끝. 끝 했더니 1시. 요즘에는 시계 안 봐도 딱 잡혔어요. 시간이 딱 개념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뭔가 이때쯤이면은 1시겠구나 하면은 딱 1시예요. 지금 딱 1시잖아요. 특별한 능력이 생겼네요. 100회 이상 하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할 일을 찾아서 보람있게 잘하고요. 밤이 되면 내 할 일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의 목적은 완전함에 도전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함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에 도전하기 때문에 하루 먹고 하루 슬프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함에 도전하기 때문에 오늘 고생돼도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성장을 했으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성장한 게 기쁜 거지 오늘 먹을 게 많이 들어왔다고 오늘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과 어느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역사를 멋있게 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